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 유학생들과 한국 성도님들과 원투원 1대1 멘토링입니다. 이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로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 너무 필요할 것 같고요. 특별히 그 가운데는 우리 몽골 지금 방학이라 잠깐 갔지만 라이흥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조천 장학생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한국어 연수 과정 중에 있어요. 1년 동안 연수하면서 토픽 6급을 따야지만 취득해야지만 소비자학과 석사로 받겠다라는 지도 교수님의 어떤 그 오다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시험을 봤는데 2급, 3급이 또 안 돼서 불합격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학기가 남았습니다. 이제 몽골에는 부인과 또 이별 아들이 있는데 혼자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많은 것들을 지원을 멘토링 했지만은 나이도 있고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한국어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라이칸 몽골 지체가 좋은 멘토를 만나서 정말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정말 우수한 성적이 나와서 만약에 이제 토픽 6급이 안 되면 지도 교수님이 안 받는다고 했거든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합격을 시켜줬어요. 그러나 정작 데리고 공부를 이제 지도할 교수님은 얘가 6급이 없다, 자격이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거든요. 교수님이 안 받겠다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마음이 지금 조급하고 이제 한 학기 남았습니다. 한국어 연수 과정이 이제 다음 주일날 교회에서 보면은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누군가 자원하셔서 정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잘 지도해서 토픽 그래도 기본적으로 미니멈으로 4급만 따도 될 수 있거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 동상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러나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사물을 머리를 써서 사물을 헤아리고 인식하고 또한 판단하는 작용이 이제 이 생각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생각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의견을 갖고 내가 느낌을 표현하는 것을 또 생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자기 의견과 자기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생각입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어렵게 설명을 하면은 생각은 결론과 목표를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과 그 결론과 목표를 이끄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정신적인 활동이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하루에 수없이 많이 하고 있지만은 저는 이 생각이라는 풀어 쓴 내용이 이렇게 어려운 것을 보게 돼요.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럼 생각한다는 자체는 존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뭘까요? 생각이 없다면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생각, 제가 베들레헴 성경이라고 하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자료로 이제 컴퓨터에서 쓰고 있는데 베들레헴 성경에서 단어를 검색하면 몇 회가 나오는지가 딱 뜹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331번 플러스 또한 15번 해서 약 350번 정도가 한국어 단어로 해서 350번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1년에 365일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 생각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사는 경우도 있고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여행을 해보셨습니까? 여행을 하면 풍경과 경치를 아름다운 것들을 이렇게 구경하거나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쉬기도 합니다. 커피숍 가기도 하죠. 그러나 여행 가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진을 찍는 겁니다. 왜?
남는 것은 사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행을 갔다 오고 와서 그 아름다운 풍경들, 경치들, 인상 깊었던 것들이 그렇게 그다지 많이 생각이 나지 않고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행할 때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도 없고 어떤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많이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서 여러 가지 결정하고 선택하고 어려운 일들을 직면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정말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어린들이 진지하게 많이 생각하고 어떤 사건과 상황과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나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그야말로 속전속결 하다 보니까 생각할 시간과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표와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서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 진지한 생각들, 어떤 게 정답일지에 대한 인내를 갖고 기다리면서 하는 시간적 여유가 사실 없이 현대인들은 많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시대는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정말 책을 읽거나 성경을 읽거나 하면서 아이들이 상상의 날개를 펴면서 그 생각의 깊이와 넓이를 정말 이렇게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여유 없이 책을 접하지 않으면 그냥 즉흥적으로 모든 것이 인터넷에서 다 스마트폰에서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단순화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이럴 때는 어떻게 이것을 결정하셨을까라는 진지한 고민과 생각 없이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즉흥적이고 본능적으로 그냥 그렇게 남들 하는 대로 휩쓸려 따라가는 그런 사회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어떤 게 진리인지 어떤 게 거짓인지 어떤 게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여러분 구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을 때 밭이 4개가 나옵니다. 길가밭이 나오고 돌짝밭이 나오고 가시떨기밭이 나오고 착하고 좋은 밭이 나옵니다. 길가밭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여러분처럼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깊이가 없어서 햇빛이 뜨거워서 마귀가 와서 새가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그냥 가져갑니다. 그 돌짝밭은 무슨 밭일까요? 풀은 이렇게 흙은 있지만 뿌리가 약해서 깊이 내리질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쉽게 그냥 흐지부지해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라지도 못합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은 어떤 밭입니까? 염려합니다. 이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그리고 향락, 어떤 트렌드 이런 것에 따라 염려, 근심하다 보니까 자라긴 하다가 가시떨기 나무가 이렇게 덮어서 햇빛을 일조량이 없어서 그렇게 죽게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좋은 땅에 이제 농번기를 맞이해서 이제 농부들이 로타를 하거나 이제 밭을 이제 다시 갈아엎거나 자갈을 빼내고 풀을 다 뽑아내고 새로운 좋은 밭으로 퇴비를 넣어서 정말 기름진 밭으로 만듭니다. 좋은 밭으로 만듭니다. 이 좋은 밭에서는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어떤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이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지킵니다. 세 번째는 인내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밭이 좋은 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새로운 봄을 맞이한 이 시기에 길가 돌짝 가시떨기 밭 되지 말고 착하고 좋은 밭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축복의 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 학기를 맞이해서 새로운 시즌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정말로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데로 밀러가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는 책을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행동으로 운명이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와 같은 내용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은 어떤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책을 통해서라도 어떠한 가치관이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정말 진리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은 그런 진지함, 고민함, 인내함, 기다림,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 모든 것이 핸드폰에서, 인터넷에서 해결해 버리고 나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기능을 많이 차단하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 생각하지 않고 살다 보면, 본능과 즉흥적으로 살다 보면은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끔찍한 뉴스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사람들이 잔인해지고 있고 본능적이게 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이성을 잃어버리는, 생각지도 않는, 정말 사람이 할지 못할 짓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법도 모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법도 배우지 못하고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도 잘 모릅니다. 우리 조선의 간디라고 하는 조만식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계십니다. 장로님께서 정주에 있는 그 무슨 학교죠? 오산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실 때에 기도회 가운데 말씀을 설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를 강조하셨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나라에 지금 어려운 시국,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결의 민족을 사랑하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옳은 사람이 되세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분별할 수 있는 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학업을 열심히 하시고 학문을 열심히 하세요. 그것을 잘해서 남에게 뒤지지 않게 하는 리더가 되십시오. 우리나라의 조만식 장로님께서 청소년들에게 가르쳤던, 설교했던,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것은 카타노에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카타노에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목하라는 뜻이에요.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바라보라라는 뜻이 바로 카타노에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오늘 제목에도 그렇게 나왔듯이 Fix your thought on Jesus. 당신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지금 고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제일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누굴 만나는 거 사람입니까? 아니면 일입니까? 아니면 어떤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흔들려 버리는 것이, 여러분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자고 하는 것은, 다른 때도 묵상을 해야 되지만, 다른 때도 매일 당연히 묵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40일 동안 깊이 진지하게 골똘하게 픽스해서 예수님을 생각하자는 차원에서, 의미에서 사순절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뒤에 넉넉히 돼 있으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한국어 할 수 있는 사람, 한국어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몇 명 빼고. 그러면 나가실 때 한 권씩 꼭 가져가셔서 3월 5일부터 가족과 함께 여러분 개인적으로 반드시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픽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배경은, 오늘 본문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AD 64년에서 68년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황제가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사이코패스입니다. 자기 가족들을 직접 죽이는 그러한 아주 패륜 중에 패륜이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가 어느 날 로마를 볼 때 너무 낙후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로마를 신로마를 재건할 것인가? 근데 로마에 살고 있는 그 풀뿌리 같은 크리스찬들이 유대인이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좀 말살시키고 어떻게 하면 신로마를 제국할 수 있는가, 새로운 멋진 도시로 만들까, 두 가지를 구상하다가 하던 짓이 뭐냐면 로마를 방화를 시켜버립니다. 로마 전체를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면서 언덕 위에서 하프를 연주하면서 로마 불타는 걸 보면서 노래하고 있는 사이코가 이 네로 황제였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이 화제를 일으킨 사람이 네로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이 화살을 누구로 돌리냐면 기독교인들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화재 난 것은, 화재를 일으킨 방화범은 기독교인들이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피웠던 정책은 뭐냐면 배고픈 사자 굴에 크리스찬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길에 그 굵은 막대기들을, 큰 나무들을 세워서 가로등을 만드는데 인간 화형 가로등을 만듭니다. 사람을 거기에 매달아서 불을 질러버리고, 그래서 밤을 대낮처럼 다닐 수 있게끔 크리스찬들을 나무에 매달아서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순교당한 사람이 베드로 바울이에요. 그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어.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인 중에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나는 매달릴 수 없어.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을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개종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겠다, 안 되겠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교회를 떠나자, 나 예수는 안 믿겠다, 뒤로 물러가 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 이러한 핍박과 환란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좀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토굴 속으로 들어가고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땅굴로 들어갑니다.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존경하는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 예수입니다. 그 히브리서 1장의 천사, 2장에 아브라함, 모세, 멜기세덱 다 등장해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천사, 모세, 아브라함, 멜기세덱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once for all, 단번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죄 때문에 어린 양을 잡을 필요 없습니다. 소를 잡을 필요 없습니다. 번제물을 바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8장, 9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게 once for all, 단번에. 우리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참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면 반드시 고난을 극복해 낼 줄로 믿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저자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핍박 속에 있어도 믿음이 약한 사람도 어쩔 수 없죠. 뿌리가 약한 사람, 길가 같은 사람, 마음이 돌짝 같은 밭, 집중하십시오. 마음이 가시떨기 같은 밭. 여러분 마음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여러분, 이제 영적인 봄을 맞이한 3월에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사순절 묵상을 앞두고 여러분은 어떤 결단과 선택을 하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어디에 고정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고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0일 후에 부활절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이 40일 동안 예수님 그리스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증거가, 사건이, 실제적인 것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길가 같은 밭을 버리십시오. 돌짝과 같은 밭을 버리십시오. 가시떨기 같은 염려하는 것을 버리십시오. 착각은 좋은 밭이 되셔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생각하고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건 도대체 뭔가? 어디에 계신가? 성경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40일 동안 이 책을 달달달달달 외우듯이 이 책을 통해서 또 여러분 성경을 지금 통독하고 계시잖아요.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함께 가는 게 모든 성도들 지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40일 동안 초집중력을 발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 했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우리 수없이 많이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많이 흔들려요.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세대에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흔들리는 갈대 같아요. 이 흔들리는 갈대지만 그래도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게 살겠습니까? 이번 40일 정말 예수를 생각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3월 달에 우리가 전도도, 또한 유학생 전도, 또한 한국인 전도, 여러분이 품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정말 풍성한 4월달 연합예배, 5월달 연합예배, 5월달 첫째 주 어린이들 주일학교 연합예배, 또 우리 가정의 예배, 정말 차고 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어떤 것을 던져주셨습니까? 어떤 것을 계시하셨습니까? 어떤 레마를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생각을,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고 삽니까? 여러분의 시선에, 여러분 눈앞에 성경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다윗은 내가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 결정할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때 이런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뭐라고 결정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내가 어떤 걸 결정하기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대입시키셔서 예수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그 생각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40일 동안 우리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 교회와 여러분 삶의 가정이 언제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 분주하고 바쁘게 또 여러 가지 생활하겠지만 우리가 놓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눈을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픽스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밭에 길가를 버리고 돌짝같이 밭을 버리고 아버지는 나의 가시떨기 밭을 버립니다. 갈아엎어버립니다. 착하고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졌어. 이 말씀에 씨앗이 열매를 맺었어.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양매장할 수 있도록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갈아엎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의 성령을 바른 생각을 나갈 수 있도록 성령 기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집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역사에 주옵소서. 기름 부어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로 예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전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변화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작년에 죽지 않고 1월에 죽지 않고 다시 한번 사순절 기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고 다시 한번 새로운 봄을 만끽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제 조만식 장로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옳은 사람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나의 진정한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은 모든 것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40일 동안 3월 5일부터 이 소책자를 가지고 묵상에 갈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심령의 길가를 버리게 하시고 갈아엎게 하시고 돌밭을 갈아엎게 하시고 아버지 가시덤불 염려하는 거 갈아엎게 하여 주시고 착하고 좋은 밭으로 새롭게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온통 머릿속에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40일 동안 초집중하면서 예수님께 픽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이라도 새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도 새학기를 맞이한 자녀들에게도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작년에 못했지만 올해는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쑥스러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가정 안에서 책을 펴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순절이 모든 가족들이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